주변에서 볼 때 별로 잘한 일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질투날 정도로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참 행운아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운이라는 말은 우연히 대가 없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것, 이걸 행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운은 찾아다닌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오더라도 그냥 길 가다가 내 앞으로 온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행운이에요. 그런데 행복은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깨닫는 데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구나 이걸 알아야지 돼요. 모르는 사람은 남들이 볼 땐 다 행복한데 자기 혼자만 불행한 것이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이 모두가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혜택 아니면 내가 회사의 경영자라 할지라도 참 사고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내가 좋은 기업을 경영하는구나. 또 마을에서도 저런 사람이 사니까 우리 동네가 참 좋아지는구나. 교회도 우리가 장충단 교회에 지금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77년 동안 참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이걸 깨닫고 옆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덕분입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죠.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나라, 행복한 마을, 행복한 직장, 그리고 행복한 시대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솔로몬은 남들이 볼 때는 행운아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행운아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말 달리고 싸운 것도 아니고 죽음의 위기를 극복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처럼 평범한 목동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돌멩이 하나 던져서 임금이 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배신과 아픔 속에서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한 왕국으로 세운 것, 그 다윗처럼 고난의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화의 시대에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굳건한 성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나서 혼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왕궁을 지었는데 내가 우여곡절 끝에 사람의 목숨까지 희생당하면서 언약궤를 찾아서 임시 안치소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조립식 건물 안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안치시켜 놓았는데 이게 영 죄송스러운 거죠. 나는 왕궁에서 살면서 건축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 같은 데 모셔 있으니 이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어요. 쳐들어오는 외적도 없고 반대하는 세력도 없고 온 국민이 다 일치해서 임금의 정책을 밀어주고 재정도 충분히 준비되고 기술자도 확보되고 자재도 다 확보됐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선지자가 옵니다. 스톱! 하지 마.
죄 짓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 계획을 유보시켰어요. 다 보류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네 아들이 할 거다. 그 모든 일을 다 넘겼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도 거절당하는 그 모욕적인 취급을 받으면 괴롭습니다. 하물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뭐 그런 것뿐입니까? 제가 가끔 이제 수필집을 이렇게 내고 책을 선물을 합니다. 근데 책을 줄 때는 이제 표정을 제가 살피죠. 꼭. 책을 이렇게 주면 책 내셨네요. 그럼 그냥 놓고 그냥 한참 얘기하다가 들고 가죠. 그러면 좀 섭섭해요. 저는 누가 책을 주면은 적어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표지를 이렇게 한참 봅니다. 이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을까? 그리고 최소한 작가가 쓴 머릿말 그리고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쓰셨네요. 한마디 해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책에 이런저런 얘기를 썼는데 한참 후에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읽어본 거죠, 전혀. 그럼 질문을 받을 때 또 속상하죠. 저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주면 정독해서 다 읽어보기가 어려워도 한 주제나 한 챕터를 꼭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교수님 그 글에 내가 이런 거 배웠다, 깨달았다, 참 감동적이다. 그러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제가 가끔 인터넷으로 이렇게 헌책방을 검색해 보면 제 책이 헌책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헌책방에서 사드립니다. 사서 보면 아무개님에게 박순영 드림. 그 이름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책을 선물할 때 사인을 안 해서 줍니다. 언젠가는 쓰레기장으로 가고 언젠가는 폐지 수집소로 가고 언젠가는 헌책방으로 갈 건데 거기다가 받은 사람 이름을 써놓으면 혹시 속상할까 봐 굳이 저보고 사인을 해달라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빼고 제 이름만 지은이 박순영 이렇게 해서 줘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책을 버리지는 않겠다 싶어서 그 사람 이름도 써서 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사인 안 하고 이렇게 책을 주는데 책 한 권 주고도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명함 하나를 주고받으면서도 무성의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손을 잡고 악수할 때도 내 손을 잡는 순간 고개를 돌려서 다른 사람 보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섭섭하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다윗은 무척 섭섭했을 거예요. 다윗은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마음에 속상한 것 다 사라지고 평안하게
자신의 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 짓고 오늘 그 성전 낙성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는 제단 앞에 서서, 제단이 등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싶은데 내가 복을 빌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내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되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들었다고 했어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지요. 제단과 백성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 나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아들인 나를 통하여 당신의 손으로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방심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불평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존경받는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된 지 77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행운아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77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좋은 전통을 물려주시고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우리 자랑스러운 장충단 교회를 이루었다. 이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세울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 우리 형제들을 통하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낙원이 됩니다. 우리의 회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기회에, 이 땅에 우리의 사업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 세계 모든 나라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우리 민족이 이런 반만년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비교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이 특권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자기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물, 소든 양이든 그것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살을 추리고 기름을 발라내고 배설물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서 불을 붙여 태우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예배라야 이 예배에 불이 타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누릴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의 마음에 피곤함과 그리고 불만과 허전함이 가득할 거예요. 희생한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안내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어떤 일에든 우리의 희생이 전제돼야만 이 예배에 가슴이 불타는 행복한 열정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요즘 자주 드리는 예화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제물을 드리는 데서 일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문장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받으시고 채소를 받으시고 돈을 받으시고 이렇게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이 제물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인은 과연 고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가축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제가 바꿔서 얘기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열매를 바쳤는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은 고기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고기만 받으셨을까? 제물이 무엇이냐가 사실 많은 신학자들의 관심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받고 안 받고 거기서 죽고 사는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살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경비병입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형이 무슨 존재예요? 동생 지켜주는 게 형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왜 동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음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가인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형은 당연히 동생을 지켜줘야 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 어떤 제물이라도 그 제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두고 가서 화해한 후에 와 이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그 사람의 태도와 함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죠. 형과 동생은 서로의 책임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책임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 책임이 다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서로 책임이 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하면 그 순간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입니다. 희생이 곧 예배입니다. 불타는 헌신이 곧 예배입니다. 한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야 돼요. 남편이 희생하지 않고 아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남편이 성공하는 겁니다. 부모가 희생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 장로도 있는데 집사가 그런 책임을 왜 져요? 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왜라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제단 앞에 세워놓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불태워 드릴까? 그 맡은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당신의 손으로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제단을 찾는 참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8장 9절에 보면 성전에 구별된 장소가 또 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데 제일 안쪽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해 놓았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출애굽의 역사를 증언하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다윗은 그걸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고 이제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데 원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새긴 돌판 2개를 이 언약궤 안에 담으시고 지성소에 2가지를 더해 주셨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이미 생명이 끊어진 나무로 만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기적의 증표 3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광야 생활에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여정에 금 항아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안정되고 성전을 지어 바쳤을 때 그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계명만을 간직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한 금 항아리도 만나도 쌍난 지팡이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또 그 안에서 건물이 아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이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또 그런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처럼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이루는 성전이 되어 갈 때 우리 속에 단 하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지성소. 하나님의 계명만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다시 새로운 계명으로, 이전의 계명은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번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우리말로의 2글자, 그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시고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한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성소를 우리의 몸 성전 안에 간직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재나 콘크리트 재료처럼 벽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장충단 교회라는 성전을 이루는 다 나름대로의 부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벽돌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재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처럼 어떤 사람은 시멘트처럼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지성소를 간직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두 손 높이 하늘을 향하여 손바닥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소원하면 들어주시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기서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예배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올여름 부흥회 때 설교 부흥의 주제를 받고 제가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장충단 교회 청결 사건. 세다. 주제가 세다. 완전 경상도에서만 살다가 오신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도 좀 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보다 10배, 100배 세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야, 이 강도들아, 성전에서 장사하지 마라.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때려서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채찍을 느낀 사람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설교가 날카롭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지 말고 농촌교회, 도교회에서 직거래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상거래는 다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와서 내가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어떻게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헌금은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직분도 다양하게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계산이 우리 속에 올라온다면 우리는 이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상업이란 직업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경제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에서 희생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고 보내고 나누는 데예요. 손해보는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우리는 숫자, 크기 이런 것을 계산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몰아내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속에 이 지성소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사랑이 끓지 않고 계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깨끗하게 청결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진짜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오늘 평신도 주의를 지킵니다. 목사는 빠져라, 평신도들이 다 한다, 그런 주일이 아니고 목사에게 다 위임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 신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책임을 지고 헌신하면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주일날 예배 시간만 갔다 오면 책임 다 했다라고 하는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 목회를 하시고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직장에서 제사장이 되고 마을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활동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오늘 주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삶 속에서 예배하며 삶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이 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이 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석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제단 앞에 서십시오.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드리십시오. 내가 희생하는 만큼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영혼의 지성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피로 쓰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사랑, 그 두 글자가 여러분의 혈관을 따라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